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그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범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경을 밝히셨습니다. 먼저 보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신문이 끝났고 그리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형을 집행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 재판장이 보라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형을 집행할지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 한마디에 그들은 움찔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에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탄식이 묻어 있습니다. 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먼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직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반역적인 행동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금지한 열매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주어진 합당한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너희 스스로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자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 그 행동이 과연 잘한 일이었더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 일이 너희 자신과 너희 후손들에게 무슨 유익을 끼쳤는가? 생각해 보거라. 뱀에게 동조한 너희의 생각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고 너희 마음은 전에 없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너희는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은 뱀의 유혹에 스스로 넘어진 그들의 교만과 무지를 강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그들에게 유혹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결국 죄를 범한 것은 그들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공부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을 빌리면 그들이 평소에 뱀과 가까이 지냈고 뱀이 전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뱀이 말대로 스스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결국 선악과 열매를 함께 먹게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는 누구도 아니라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설령 죄를 범하도록 유혹자가 있고 동조자가 있을지라도 죄를 범한 것은 그 자신입니다.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행한 죄악된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나 그들의 후손들에게
좋은 일도 옳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지위를 송두리째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약속하신 정당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그들을 낙원 밖으로 내쫓으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은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게 되어지면 아주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야 하는 이유가 단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만 한다면 이전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선악과 열매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들어있고 생명나무 열매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주는 신비롭고 효과적인 약이 들어있다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셨단 말인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러저러한 오해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한다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방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동격이 되어지는 신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대부분 의인화된 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신이지 실은 사람의 성품과 성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내쫓으신 이유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방 신화 속에 의인화된 신들처럼 아주 째째하고 조금 비굴한 아주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전에 에덴 동산을 소개하는 본문을 다룰 때에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해서 이 열매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니 그 열매 안에는 독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이지 단지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심어 두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나무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나무를 동산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로써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위 언약이 파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들의 죄악된 행실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주셨던 타락 이전에 생명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이 같은 심각한 변화와 변질을 깨달아 알도록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의 시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과 같이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타락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설령 그들이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다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를 전부 다 먹는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는 그대로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어진 이상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생명나무와 관련된 약속은 그 언약은 모두 무효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달라진 상황에 처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는 생명나무 열매를 취할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